네, 트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하고요. 한 20분 정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합니다. 어, 이번 학기 까다로운 과제물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께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다시 한번 보너스 문제를 2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셔도 여러분 돼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모세오경 9번째 강의 우리 신명기 1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지 알려 하심이라.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영어로 보면은요, 이 신명기는 디트로노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을 영어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명령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여러분 쭉 보셨겠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유언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유언을 한 내용으로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배경으로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은 이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 80회나 인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만큼 초대 크리스찬들에게 대단히 사랑받던 중요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리즈의 완결판입니다. 결론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각각 독립적인 책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거는 발륨 1, 발륨 2, 발륨 3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리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살게 하셨는지 설명해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요. 출애굽이죠. 모세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레위기와 민수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이동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사람들, 민족들 가운데 선택해서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 행동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재차 명령하는 율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디트로노미.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다음 주 11월이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돌아보면서 신명기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유언하며 격려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예요. 세상에서 이기기 어려운 적은 자기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사람에게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사실은. 의심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해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 가공의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두려움은 항상 포장이 이렇게 과장돼서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현실에 맞닥뜨리면 견딜만 하거든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 앞에 서면요, 지레 겁을 먹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거예요. 비옥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지난 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일이 뭘까요? 머뭇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투덜러대고요, 광야에서 비틀거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로왕의 나라, 종살이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셨어요. 자, 애굽에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죠? 그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푸성기 종류만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 그런 증세에 시달릴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요. 광야에 베두인족과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아이를 품에 안고 온갖 위험을 돌파하는 아버지의 빗대서 신명기에서는 설명해요.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적후병이 된 셈이에요. 행여 이스라엘 잘못된 길을 갈세라. 낮에는 어떡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가 좋은 게 뭐냐면 구름이나 이 나무 그늘만 아래 가면 시원하죠. 그만큼 그런 시원한 에어컨 기능이 있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습니까? 히터가 그냥 자연 히터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국화협회서라는 글을 쓴 우리 서정수 선생님 아시죠? 미당 서정수.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어요. 미당 서정수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미당 서정주가 이렇게 글을 시하고 글을 써주신 걸 내가 집에 가서 봤어요. 그분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방황하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비슷하잖아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내만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이 그냥 나와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때 그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고백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율법은 모세경 전체에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는요 그거를 완결해 주는 거예요. 종합해 주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전체 스토리에 요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후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율법을 선별해서 신명기에 집약해 놓은 거예요. 모아 놓은 거예요. 이런 의도가 이 책의 이름인 신명기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 이 70인역이 이 구절을 70인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를 70인역이라고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 여기 70인역에 보면 이 구절을 그리스어로 옮길 때 이 두 번째 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법.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정리한 책이라는 말씀. 신명기 전체를 보면 신명기서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당시 근동 지방의 그 언약을 맺을 때 형식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 역사적인 서원이 나오고요. 4장에서 26장까지는 아주 약정 사항들, 주요 내용들이 나오고 27장은 증언과 증언 기록이 나옵니다.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 축복이 나오고 그 뒤에 저주 나오죠. 그다음에 29장, 30장은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설교 모음집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을 멈추었을 때 모세가 과거 일들을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유언 설교.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말씀들이라는 사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말씀들이에요. 신명이 여러 개의 긴 설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1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설교를 세는 숫자가 다른데 우리 트리니티에서는 네 수로 구분합니다. 다섯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설교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한 5개가 아닐까 보는 학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네 수로 구분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요. 출애굽 이후 역사를 요약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설교 중심은요.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인데 신명기 12장에서 26장으로서의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선별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 결혼의 금지라든지 음식법, 재물과 절개에 대한 법, 재판, 도피성,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들을 선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율법을 지켰을 때 내리는 법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는 법이 거기 포함이 돼요. 자, 세 번째 29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단만 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하복을 다루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는 거죠. 또 31장에서 34장까지 이 부분에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제 전환되는 교체되는 내용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서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갈렙으로 우리가 이민 와서 1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2세, 3세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상실과
회복의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 때에도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보세요.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모세 때에야 결국 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정작 출애굽의 전체 리더인 모세는 1세대와 더불어서 누보고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후에야 후세대가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근데 신명기는 그 인과응보를 신학으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신명기의 중심 포커스. 말씀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원에 당도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적과 꿀이는 땅에 대한 꿈을 품고서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은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몰아내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이 애굽이 생각냈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신 15절 18절의 그 말씀.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밝음을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을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모세의 설교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죠. 무덥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무더운 날에 누군가의 영혼에 시원한 바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서는요, 또 중요한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BC 622년에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시야 시대에 성전 보수를 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학자들이 이 책을 신명기로 추정해요. 이 율법책을 신명기로 추정하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산당들을 철거하는 명령과 요시야가 시행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취지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제가 지난번에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이수한 팀을 데리고서 종교개혁주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종교개혁지 순례를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그것은 왜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그 정신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그런 의미예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파운데이션을 일으킨 것은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그 순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분열은 종교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는 먼저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던 그릇들을 다 폐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각처에서 운영되는 산당들이 철퇴를 맞아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신당에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로에 있는 성소를 들 수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근데 요시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산당들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순기능을 담당하던 그 제도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 종교를 강제적으로 중앙 집권화시킨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단일한 성소와 단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요구를 했지만 장소를 예루살렘 성소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을 때 이 중심 성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사마리아가 그 성소의 중심이다 주장했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소가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그 대목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에 됩니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랬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은요. 일종의 이스라엘의 흑역사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는지 여기에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 중에 단연 두드러지는 게 뭘까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여러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예배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신명기 9장 12절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중보기 도해요. 이 모세의 기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요. 마치 친구가 잔뜩 화가 나 있을 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하는 크리스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첫째는 느끼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신명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멸시키시겠다, 멸망시키겠다 할 때
모세가 말렸습니다. 분노에 찬 친구를 말리듯이, 열이 올라 있는 남편을 말리듯이 하나님을 말리면서 이스라엘에서 대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 모세가 리더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불평불만 투성이었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건난 호건날 이 불평불만을 일삼는 백성들이 너무나 싫고 괘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 말하면서 분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진정시키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혼자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성령의 감동받은 70인 장로들에게도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는지 보시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듯이 품에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협박하듯이 말씀해요.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5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협박하는 거.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요. 미움은 밉다고 기도하고 죽을 만치 괴로우면 그 정도로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람에게 여러분 토해내고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께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뒹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한꺼풀 씌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직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멀리 돌려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모른 척하고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건 적대적인 분이라면 기도하고 싶을까? 기도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점에 조금 더 의심이 없다면 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명기 9장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9장 29절에 그들의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위업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백성. 그 정도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그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지 않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강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기업인 거예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어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근데 2장 23절에 가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품은 영원하다, 자비하다,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사랑이시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나. 그 성품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변함없는, 다음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모세는. 질투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까지 하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확신하면서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예요. 골이에요. 예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목적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까요? 신명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할 것을 염려해서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원칙 아래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항하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그들이 도중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목취를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의 영광을 위한 대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칙,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기업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점심 후에 여러분 어떤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대화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왜? 하나님 영광 아래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또 다른 예가 나오거든요. 12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10명은 그렇게 선동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심지어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반란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여호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말씀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지만 큐티를 그냥 하지 마시고 큐티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명 삶을 하시면 거기서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뽑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기도를 써보세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럼 그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신 분인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부터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내용으로 올바른 목적에서 확신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확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또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 신명기에서 읽어보면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몇 군데만 인용해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4장 23절 신명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6장 12절 23절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일을 맹세한 것을 맹세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8장 16절에서 18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6장 12절도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걸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나중에 배신당했을 때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까먹지? 잊어버리지 할 때 있지 않아요? 야, 깜짝같이 저렇게.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잊어버려요. 내 과거에 그 흠난 것, 눈물 났던 것, 정말 창피했던 것들은요, 기억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장소나 그런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혹시 아주 중요한 문서를 안전한 거 잘 두었는데, 그렇잖아요. 야, 내가 잘 둬야지? 그런 건 꼭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둬야지. 그러면 어디다가 깊숙이 잘 둬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 나중에 필요해서 찾으니까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요,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걸 누가 썩어 놓거나 붙여 놓거나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주셨지? 야,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목사님 이게 이거, 이거 귀한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뭐도 이렇게 받은 거나 이런 거는 기록해 두는 게 참 필요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잖아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들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 전화기가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나중에 보니까 전화기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생선 꺼내고 냉동실에 지우는 거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건망증이라고 그럽니다. 건망증이 있으면 생활이 불편하죠. 근데 피해까지는 아니죠. 거기까지 그냥 피해보는 거죠. 건망증 때문에 저주가 내린다든지 하늘에 벌을 내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신앙에 영적으로 영적 건망증이 생기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산다 착각하면 하나님이 복이 나를 따라오셨는데 또 그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내게서 나가고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이 모세는 출애굽 공대를 향해서 용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 눈에 띄는데 신명기 8장 11절 14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두 가지 명령이 눈에 띕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 같지만 하나예요. 뭘 어긴다는 것은 내가 잊는다는 것에서 나오고요. 내가 잊는다는 것은 어김의 결과입니다.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부의 표시예요. 내가 누구나 누구 혹은 어떤 목소리에 반응해서 사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은 여러분 그게 분명해요. 권세자나 연예인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도록 허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신명기 저자는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교만한 마음으로 귀착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교만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교만을 뜻하는 라틴어가 수페르비아라는 말인데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는 뜻이 교만이에요. 나는 요만한데 더 실제로 커 보이는 거예요. 풍요로움, 내가 부자 된 것, 잘 사는 것과 교만한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의 극단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으세요? 가난이 가난했을 때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체험한 일은 많지만 제가 가난을 미워할 생각은 없어요. 가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삶은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웃과의 정, 하나님의 진실함, 그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뭐 감사헌금을 하라, 일천번제를 하라, 새벽기도 하면서 세일에 새벽기도를 하면서 번제물을 드려라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11조를 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면서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회도 잘 되고 성공하고 교인들도 헌금하고 교회도 커지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부해진 교회나 그렇게 부해진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풍요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망각은 결국 멸망이 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단 욕망의 터 위에 새로운 문명, 아무리 선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또 다른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는 말이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기억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복수를 피해 달아나던 길에 하나님 만난 야곱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 그 기억하라는 거, 야곱의 돌베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그 기억하잖아요, 우리.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달아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거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공동체의 지파 수만큼 돌을 모아서 12기념비를 세운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운 것도 주님의 도우심을 상기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출애굽 공동체가 모시고 다녔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매개물 언약궤 안에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을 꼼꼼히 마음에 기억해 두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진짜 괘씸하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은혜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한 3분, 길면 4분이죠. 한 2분 50초에서 한 4분 되는 그 찬양 속에서 그 가사 속에서 여러분 찬양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고요. 아멘 하는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억이에요.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줄임배를
먹이시고 마른 목을 축이게 해주신 하나님, 상처에 새 살을 돋아나도록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속에 착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말 영어로 courage라는 말 있죠. courage 영어. courage라는 말은 마음, 심장을 뜻하는 core, C-O-R, 코에서 그 courage라고 해요. 심장에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 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자가 쇼핑몰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사고 커피에 곁들여서 먹을 과자를 한 봉지 샀습니다. 제가 이 설교 때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예화로.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과자는 가방 안에 넣고 커피를 들고 빈 의자를 찾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마침 자리가 나서 거기에 앉았어요. 커피 뚜껑을 딱 열고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아서 당연히 테이블 맞은편에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읽었어요. 한 1, 2분이 지났을까? 그녀는 손을 뻗어서 테이블 위에 쿠키를 하나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같은 봉지에서 쿠키를 하나 꺼내드는 거예요. 내 봉지인데?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녀가 쿠키를 먹으려고 또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곧바로 그 남자도 그 쿠키 봉지에서 또 하나를 꺼내 먹네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래도 더 한번 참자. 커피를 조금 더 마시다가 다시 한번 쿠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또 하나를 꺼내는 게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났어. 이제 쿠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상대방 남자도 쿠키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지?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그가 남은 것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은 그 여자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냉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놀란 얼굴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신문을 그리고 겨드랑이에 끼고서 가버리네요. 어이가 없죠. 커피를 인조해야 하는 시간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속으로 씩씩대면서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할까? 잡지를 반으로 접어들고 가방 속에 딱 넣으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녀가 산 봉지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먹은 쿠키는 그럼 뭘까요? 그 쿠키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무례하게 자기 거를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후끈후끈 다 달라올랐다는 거죠. 완벽하게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혹시 그 여자가 쿠키를 자기 거로 착각한 것처럼 나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집, 내 가족, 내 직장, 내 건강,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잠깐 줄기라고 맡겨주신 건데 나는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보세요.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천국 갔어. 저희 아버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이나 지식이나 뭐 집이나 뭐 물질이나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내 몸도 과거에 정말 어떤 큰 슬픔을 겪고 나서 절망에 빠지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게 얻는 교훈이 뭘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정연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군목을 하셨는데 연천에서 군목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런 군 교회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여성교회에서 더위가 너무 더운데 뒤에다가 에어컨 하나를 멋지게 달아준 거예요. 에어컨.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비가 연천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네. 싹 쓸어간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죠. 근데 큰 교회가 물에 쓸려 나가면서 이런 막사를 방어막이 돼서 막사를 막아준 거예요. 그 밤에 자던 사람이 그 교회 그 교회 건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러 가지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것. 내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운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주일날 새로 만나는 분들도 당연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세 주 됐네. 네, 3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제 전임 목사예요. 제 전임 광림교에서 일하는 전임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 같이 와서 그분은 SMU에 공부를 하러 오셨어. 서던 메소디스 유니버시티가 저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시고 목회 크게 이루시고 플로리다에 계셨는데 저랑 쿠바 선교를 한 게 마지막이에요. 지난번 쿠바를 우리가 도왔는데 그 쿠바 김기현 선교사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쿠바에 가서 만나서 도와달라 그래서 도운 게 마지막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 늘지 못하고. 올 2월에 저랑 같이 사역하던 또 목사님 박강배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역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분이 그냥 두 분이나 그분이 다 동서지간에 딸이 넷 있고 그리고 자녀가 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 걷어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과 감사를 내가 대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큰 교회를 이룬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 주로 돈이 많아지고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편안할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는 그러면 복일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40년 생활을 마치고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편안한 삶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과 감사를 자기가 가로채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다 자기가 잘나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는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풍족한 음식을 먹고 만족할 때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곳에 인도하시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요,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양면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나 자신의 영광을 넓히거나 자만심을 충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을 복이 계속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국의 김주하 지사, 제주도의 김주하 지사님이 뱀모로 뭐 헌금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헌금을 얼마나 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의사 두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음식 먹고 남은 거 우리가 싸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한 게 이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걸 그걸 통해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제주에 가서 또 만나고 또 여기 와서도 같이 작지만 마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냥 복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크고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주실 수도 있고요. 크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실 만도 한데, 어, 좀 큰 목회를 하면 크게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내 그릇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하시라고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생각해. 저는 그냥 복의 통로 역할, 내 작은 그릇을 그냥 옮겨서 꼭 필요한 분에게 주게 하시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명은 제가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풍부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은 더 많고요. 미국도 뭐 웬만한 빌딩들 뭐 가지고 사업하는 사역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멸망인지 저주인지는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편안함이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 악의 수단이 되고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이 그에게 재앙이 될는지 복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릴 적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좀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65년생이니까 6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뭐 보릿고개를 넘지 않았지만 보릿고개 팍 넘어서 있었고 제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문둥리 170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초가집이에요. 그때 불이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자라서 초등학교 때 뭐 여로라는 그런 그 극을 했는데 마을에 TV가 하나였어요. 그거 보려면 난리가 났어요. 그 여로 보려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신이요? 무슨 신이에요? 다 옛날 깜장 고무신이죠. 깜장 고무. 저 집신은 안 신었어요. 깜장 고무 신는데 하얀 고무신을 사다 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끼고 신었던 기억이 있어요. 운동화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뭐 옛날 말표 뭐 이렇게 가지고 운동화 있었잖아요. 운동화 처음 신었던 기억이 있어요. 연대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로 나눠지니까요. 예전에 어른들 밥 먹기 힘들어서 정말 어, 나무 껍질 벗겨 먹은 이야기도 들었고요. 반찬이 없어 소금 뿌려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친척이가 어떤 작은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현재 나에게 똑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 옛날에 그 느낌의 감사가 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옷 한 벌과 지금 옷 한 벌은 너무 달라요. 그때 신발 한 켤레와 지금 한 켤레가 너무 달라요. 지난번에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트워크 교회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네트워크 교회라는 예배 교회를 하나 더 하잖아요. 토요일 날. 쉽지 않아요.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또 여성 목사님들이나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 한 분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83세. 저희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울 때 금강제와 이 그분 신방전사님이었는데 광림교 신방전사님이었는데 제게 티켓 하나 줬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옷이 이렇게 지금 잘 입잖아요. 옷이 저 잘 입잖아요. 옷. 그래서 어 근데 옷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이렇게 펑크를 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새벽에 못 나오면 제가 집 제일 가까워서 달려가서 이제 설교를 아침에 설교를 새벽에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옷을 기어서 입었어요. 옷을 이렇게 그 뭐야 세, 세탁소나 집에서 기어가지고 박음질 하잖아요. 그게 보여가지고 누가 나를 조용히 어, 강남 터미널 옛날 터미널에 오면 상가가 있었어요. 그 상가에서 옷 한 벌을 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감사하죠. 잊지 못하죠. 근데 지금 감각이 묻어져서 내게 많이 누가 선물을 주고 복을 줘도 잊어버린다는 정말 감사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풍요가 주는 병이 아닐까. 세 번째,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설명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풍요를 제약시해야 될까요? 사탄이 주는 올무일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심이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혹이 된다. 그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매년 돌아오는 내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작은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일에 생일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적는 거예요, 거기다. 이 의식은 예배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나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형식이 될 수 있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럴 때. 이 절기의 사이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말이 있죠. 수장절. 초막절 뜻도 그래요. 원뜻은 공고했던 시기에 광야를 떠돌았던 때 그 천막 텐트를 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내자는 거예요. 힘겨웠던 시간,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은 시각이 좀 달라요.
섬기는 방법도 좀 달라요. 그래서 크게 보는 분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기도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조차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말도 여러분 경험에 바탕을 둔 진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사람들은 구질구질했던 기억들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을 말끔하게 지우는 순간 다시 말씀드린 자만 오만에 빠지기 쉽다는 말씀. 제가 존경하는 소설가가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조선대 문해창작학과 교수인데 에릭 직톤의 초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해요. 여러분 찾아서 에릭 직톤의 초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이승우 선생님이 최 사장의 후회라는 국민일보에 났던 신문 칼럼에 이분이 이런 말을 다짜고짜 해요. 이분이 신학교 선배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는데 최 사장은 최근 사무실을 줄이고 살던 집을 처분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무리하게 해서 손해를 보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외부의 악조건들이 소위 잘 나가던 최 사장 사업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이 너무 잘 풀려가는 바람에 조심하지 않게 됐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화였다고 그는 말했다.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했노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사장은 뒤늦게야 깨달은 거죠.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최 사장은 우리의 크거나 작은 성취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의 눈에 띄지 않은 합종 연행 결과임을 실패 이후에야 깨달았다는 사실. 세상 일에는 내 능력과 상관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승우 선생님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사람은 오만해지고 긴장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복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 나에게 복이 되기에 ongoing, keep going 하게 되는 방법은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신의 마음속에 혹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재능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벌써 망했어. 이런 종류의 말과 언어가 내게서 발견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복이 지금 재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론 우리의 고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매일 잠만 자고 놀고 그러면 내게 그게 복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풍년을 주실 때 열심히 씨 뿌리고 기르고 추수하는 농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전자제품이 성공하는 복을 주실 때 오버타임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듯이 한국이 반도체 신화를 이루었던 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대만도 지금 반도체 가지고 저렇게 성공했지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인 탤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천부적으로 주신 그 지능이나 지식이나 하나님 주신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대형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뤄 놓은 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는 아니잖아요. 커질수록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무슨 교회는 지금 2천 명이 넘었대더라. 어느 교회는 뭐 3천 명이 넘었더라. 버스를 돌린대더라. 또 뭐 청년들이 다 몰린대더라. 왜? 뭐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그러면 거기 몰려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 가면 교육적인 여건 주차장이나 먹을 거나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맑은 사람, 깊은 사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인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간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보면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그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오만의 강물에 떠밀리지 않으려면 가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뒷마당에는 짓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슴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가끔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자꾸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은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IQ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좋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죠. 굳이 초막을 짓지 않던 일상의 삶 자체가 고통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그렇다 해도 먹을 것도 머물 집도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었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가을에 우리 믿음이 단단하게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머무러 있고 무르익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 그 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 바라보며 죽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